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에게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에 왔습니다. 사무엘이 말씀 앞에 야훼 앞에 서는 그 순간 그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대 속에 수없이 많은 말들 속에서 하나님 야훼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미련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운동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운동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이루는 운동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율법을 완성하신 가르침, 그 시대의 가르침과 지식이던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참된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힐링, 그분의
치료를 통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예수운동이었습니다. 이거는 또 예수운동의 한 측면에 불과하죠. 다른 측면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투쟁,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싸웠습니까?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 율법사, 제사장, 당시 종교와 성전,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것을 유지하던 시스템과의 싸움, 그것이 예수의 투쟁이었습니다.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투쟁입니다. 또한 거기에 그치지만은 않았죠. 자연과 싸우셔서 사람을 풍랑으로부터 제자를 구하시면서 자연과도 싸우시고, 또 어떻게 무엇과도 싸우셨습니까? 배고픔과도 싸웠습니다. 사람의 생산력이 미약하던 그런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기는 풍부함의 역사, 사람의 먹고 사는 이런 복리와 생존에 관한 문제까지 예수님의 운동은 정말 다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총체적인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 그것이 예수 운동입니다. 내적일 뿐만 아니라 외적이고, 또 싸울 뿐만 아니라 또 내면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운동이 올바른 진리의 길이다 라고 믿고 그 예수 운동을 뒤따라가며 이 21세기 현실 속에서 해나가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이 예수 운동이 그 시절에 예수에 의해서 한때 이루어졌던 반짝이었던 운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 운동에는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흐름이 있고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운동의 역사 전통과 뿌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앞으로 설교 시간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우리 예수운동의 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 역사적인 기원과 뿌리가 있습니다. 이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총적으로 봤을 때 인류 역사의 기원과 뿌리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우주의 뿌리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고백을 하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신의 창조를 믿는 사람입니다. 반면 이 신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 즉 과학계에서는 빅뱅이 우주 역사의 뿌리다, 시작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빡 하는 그 순간에 빅뱅이 우주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계에 정설로 되어 있고 이를 대체할 다른 과학적 이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그것을 대체로 그냥 수긍합니다. 이 빅뱅과 창조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공통점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데 있습니다. 빅뱅이라는 것도 이론적인 주장일 뿐이고 달리 이를 대체할 이론이 없다는 것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빅뱅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그 이후의 이론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간단하죠. 신의 행동과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 다
입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치에 맞는 것이지 딱히 믿음이라고는 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과 신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종교적 신앙적 차원의 믿음, 이 둘 사이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둘 다 믿음은 공통이라고 엄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운동, 예수 미션의 뿌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운동의 역사를 역순으로 올라가 본다면은 예언자 운동이라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뿌리를 더 올라가 보면 모세의 출애굽 운동, 탈애굽, 탈노예 운동까지 이루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언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국가가 형성된 이후의 시대 조건에서 예언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벌인 해방운동 그리고 역사적 전통인 것이고, 모세의 출애굽 해방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운동이고 그 역사적인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 이전의 시대로 올라가면 원족장이라고 하는 시대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거주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창세기의 부분이 나옵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 이전에 예언자 운동이 있었고, 그 전에 모세의 노예 해방 운동이 있었고, 원초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원족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더더욱 원초적으로 창조와 인류 형성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예수운동의 역사에는 이런 뿌리 깊은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도 뿌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특히 근대 산업시대, 자본주의 시대 이후에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 기독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뿌리는 비단 500년에 그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신앙, 시대적인 신앙, 뿌리 깊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200년 전 근현대에 와서 기독교는 여러 모습으로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기의 종교개혁의 양상과 400~500년 지난 지금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고 특이하게 나타납니다. 그동안 영성주의, 경건주의, 자유주의로 기독교는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념과 철학 그리고 사상이 기독교를 색칠하면서 기독교가 마치 자기들의 소유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처음 시작한 나라입니다.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박해받던 이 퓨리탄들, 그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래, 새로운 땅에 가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메이플라워호, 5월의 꽃, 그 배를 타고 처음 정착했습니다. 미국의 힘은 이렇게 보면 기독교의 힘이고 청교도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힘은 단순히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원적으로 볼 때 그럴듯하긴 하지만 이것은 역사를 보는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역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청교도들의 역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
곧 유럽의 기득권들은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이곳을 정복하고 식민화하면서 원주민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인종 청소, 제노사이드하고, 그리고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도 미국의 기득권 체제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제국으로 성장한 미국은 자신들의 역사를 기독교로 포장하고 미화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예수운동의 궤도를 벗어나 전 세계 약자들의 공통의 적이 됐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약자들과 함께하는, 연대하는 종교, 노예들을 해방하는 종교였는데 오히려 사람을 노예화하고 나라를 식민화하는 이런 제국의 종교, 제국 지배의 상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한국의 지금 기독교는 더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뿌리는 구한말에 봉건과 쇠국의 높은 담을 둘렀을 바로 그때 한국교회는 보부상의 짐 보따리 속에 쪽복음, 마가의 복음, 예수의 누가의 복음, 이런 쪽복음서를 넣은 짐 보따리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서상륜이라는 사람은 황해도 소래에 공동체를 세우고 소래교회를 출발했습니다.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도 없었고 신부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만주를 오가면서 그곳에서 성경을 배우고 세례를 받고 스스로 선교자가 되어 황해도에 자신의 공동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 누가 선교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세운 자주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사의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출발은 자주적인 기독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조선 지배층의 정치투쟁의 경랑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를 내면서 박해의 길을 걸어오고 자신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1884년 처음 조선에 들어왔을 때 이미 조선에는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 선교사들이 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제도화하고 이 사회 속에 확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신학교를 세우고 목사를 배출했고 의료와 교육으로 조선사회의 신문물을 소개했습니다. 근대 사상의 실천으로 남녀가 차별을 철폐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의료 혜택을 준 것이 선교사들의 역사적인 공헌이고 기여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출발은 우리의 손과 발에 의해서 스스로 출발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식민시대와 분단시대 100년의 역사를 거치며 한국 기독교는 완전히 미국 숭배의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주적인 기독교 전통은 지금 거의 거론되지 않습니다. 마치 미국의 선교사들이 씨앗을 뿌린 것처럼 목사들이 설교하고 역사는 왜곡되고 있습니다. 분단된 시대에 더더욱 이 미국 숭배의 사상과 분위기는 한국교회를 뒤엎고 있습니다. 성공한 대형교회 체제와 미국 숭배의 정신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교권이 그것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한미동맹이라는 귀신이 정신적인 체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이 한미동맹의 정신적인 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운동의 빈자 연대 정신, 율법을 폐하고 온전하게 하는 성서 중심의 사상, 권력과 힘을 상대화하는 오직 야훼의 정신, 그것이 사라져버렸고 돈과 쾌락과 권력이 한국교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운동의 미션을 그동안 공부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운동의 역사적인 뿌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국가시대의 예언자 운동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국가와 그 이후 남유대 북이스라엘로 분단된 국가 왕조 시대 속에서 예언자들이 오직 야훼라는 이스라엘 신앙과 역사를 왜곡한 이 왕조의 권력과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과 역사를 수호하면서 운동해 왔는가를 찾고 배우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서 또 예언서와 묵시서를 보조적으로 해서 예수운동의 본질과 전통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예언자 운동의 전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다면 이 민족 형성을 위한 원족장의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고도로 지식이 집중화된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지식이 일종의 유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배운 사람들의 카드놀이 같이 이것의 근원은 어디다, 공자의 무슨 편, 장자의 무슨 편이다 라고 하며 일종의 지적 치장거리로 취급이 됐던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 자체보다는 경험이 중요했고 혈연, 지연, 학연의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21세기 시대의 지식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지식은 살 길을 찾는 애타는 도구가 됐습니다. 마치 중세기를 무너뜨린 지중해 중심 시대를 무너뜨려서 대서양과 태평양의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범선과 같은 새 시대의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식과 과학 정보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전쟁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탱크와 육군의 대량 소모전의 시대를 갖고 그리고 항공모함이 미사일을 보이는 그런 시대가 사라지고 미사일의 정밀 타격 그리고 항공모함에 대한 위력한 타격, 그것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변화의 동력은 지식, 과학 정보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성서 지식의 시대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읽었느냐, 몇 구절을 암송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아느냐, 여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성서 지식을 역사적이고 시대의 실천적 과제에 맞춰서 해부학적으로 공부해서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참된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성서의 지식이 됐습니다. 성서의 역사에서, 성서의 일화에서, 성서의 경험에서 우리는 이 복잡하고 고도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나침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침판이 예수운동의 미션이고 예언자 운동의 정신인 것입니다. 바로 이 안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미션, 실천의 지침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언자 운동은 사무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이라는 인물과 사무엘 시대의 그 전환의 요구, 즉 왕과 국가의 등장이라고 하는 시대의 전환 앞에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한 왕국의 형성과 완성, 그리고 그 완성된 왕국의 부패와 분열, 그 속에서 오직 야훼, 이 가난한 민중들과 함께하던 해방자 야훼, 구원자 야훼, 참된 생명의 단지자인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 예언자와 이 예언자를 돕는 그 손길들, 그리고 왕국이 쇠망한 이후에 제국의 노예가 되어서 희망을 노래했던 그 예언자들의 노예, 그들의 운동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베이스 속에서 예수운동에 이르렀고 예수운동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 예언자들의 삶과 투쟁, 실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고 오늘날 21세기 예수운동의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연구하고 찾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운동이 알고 보니 뿌리가 있고 원초가 있는 그런 역사적인 운동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 시대의 복잡하다는 참으로 고도화된 이 지식시대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알고 아는 만큼 보고 본 만큼 실천하는 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되겠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 방황하는 시대, 이 늪에 빠진 시대를 구원하실 생명의 길이 그 예수에게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뿌리인 예언자의 운동을 우리가 더욱 깊이 이해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